예, 우리는 이번 주에 특별한 또 저희 모임이 있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박 2일로 썸머 바이블 캠프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 했고 오늘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4장까지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쇼킹한 일이 있었죠? 지나가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굉장히 넘실넘실 흘렀죠. 그때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물 수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실넘실 되다가 물이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이제 나머지는 흘러가고 이제 마른 땅이 되었죠. 그래서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싸워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뭐 편지를 읽든 책을 읽든 무슨 흐름이 있잖아요. 맥락이 있다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의 흐름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챈트처럼 외웠는데 진입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분배하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진입, 그 다음 정복, 그 다음에 분배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진입한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오늘은 5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이 엄청 많겠죠? 예, 엄청 많고 그 안에 재밌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겠죠. 일부분만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간에 함께 선생님들과 재미나게 활동도 하고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교재예요. 교재 함께 활동 같은 것도 다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진입했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정복을 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한번 앞에 좀 봐요. 앞에 좀 볼까요? 여기서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서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봐 줘 볼래요? 누가 아무나? 가나안 땅이 어디 있죠? 가나안이 나라예요.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지도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벌써 찍고 있네요. 나와서 찍어주세요. 저기 현빈이가 잠깐 나왔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딱 짚어줘 볼래요? 여기 있나? 여기 이탈리아군요. 거기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볼 때 뭐가 보였어요?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고 아래 사해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그 부분이에요. 고마워요, 현빈이.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잘 몰랐었죠. 근데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 아래는 이집트라고 애굽이고요.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터키
터키 땅이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터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있고요. 그렇죠? 동유럽 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중해를 끼고 있구나. 이스라엘 땅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이 지중해를 대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바다,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우리 보던 그림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갈릴리, 사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분 살펴보게 됐지만 앞으로 정복 전쟁이 이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남 동서니까 서편 땅, 요단 서편 땅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부분 정복하는 내용이 다루어질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 성과 여리고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갈에 머물면서 여리고 성에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이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기본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인 전쟁이 이 부분에서 일단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중부 정도, 여긴 남부라고 한다면 여긴 북부.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참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성경 내용을 오늘은 이렇게 쭉 읽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포인트들만 찍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모임 다 할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도 할례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모양으로 봐서는 할례를 이미 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을 딱 이렇게 찾아보면은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에 포피 덮고 있는 그 살을 일부분 잘라내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것을 행하는 그 목적이 있긴 하죠. 위생적으로 더 좋다든지. 그래서 목적이 있어서 할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어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냐면 부싯돌은 일반적으로 불 붙일 때 쓰는 걸 부싯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돌 종류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렇게 탁 깨트렸을 때 이 날카로운 면이 잘 나오거든요. 그 부싯돌로 칼을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깨서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 할례의 언제부터 할례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의 표로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너희는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라. 끝부분 살짝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로 그렇게 주셨던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를 내서 기억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할례를 행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할례를 명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잘 못 걸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수술입니다. 잘 못 걸어 다닌답니다. 며칠 동안. 그렇죠? 그러면 전쟁과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는 상극이 돼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라고 해서 행했거든요. 보세요. 행하라 하심에 5장 3절에 보면 행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할 일을 행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여기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서 낫기를 기다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낫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파요, 아파. 이게 무슨 내용일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해서 전투력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여호와께서는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거기 다 나왔죠. 이제 할 일을 행한 게 나왔고요.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리고로 가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칼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요. 물론 패배를 겪게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이어나가게 하실 텐데, 그 전쟁의 시작점에서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게 한번 모아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일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과연 앞으로 이어질 전쟁 앞에 왜 이 일을 굳이 두셨을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1분 시간 드려볼게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할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을까? 한번 누구 나눠볼까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죠? 뭔가 썼는데 아까 예건이는? 난 잘 모르겠다 이걸 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에 괜찮아요. 뭐 다 알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배워가면 되니까. 틀리는 것도 좋습니다. 틀리는 것도 좋아요. 배움의 기회가 되니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늘 컨디션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이걸 쉽게 우리가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을 행했을 때 전투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낫기를 기다려야 됐어요. 여기서 누가 쳐들어와서 하면 전멸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있게 될, 너희들이 하게 될 그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인간의 전투력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을 해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처음에 할 일의 의미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법한데요. 그 의미가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 전쟁은 그렇죠. 너희들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그 전쟁을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수아를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고 전쟁 이야기를 접하면서 앞으로 이 내용이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달려가겠습니다. 좋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첫 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아주 강력한 그런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어느 정도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나와 있고요. 그렇죠? 외부 옹벽도 있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여기 성곽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느냐? 그게 아니었으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으니까요.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볼까요? 뭐 어떤 내용이 등장이 됐었나요? 우리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읽으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라, 누가 앞장서서 뭐 등등 뭘 불면서 뭐 나왔었는데 얘기해 볼까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대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전쟁을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는 방법은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성을 도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제사장은 앞서 나가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게 나왔었고요. 또 중요한 게 같이 동행을 하는데 요단강을 멈춰 세워서 마른 땅 위로 걷게 할 때도 뭘 들고 갔거든요. 이렇게 뭐가 앞서 가면서 갔죠. 네? 귀가 먹었나 안 들려 잘. 관짝 아니에요? 관짝? 관짝, 저기 관짝. 관짝처럼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그렇죠. 관처럼 생겼네요. 어깨 메고 레위인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메고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가 났을 때 모두 함께 함성을 큰 소리로 와 이렇게 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함성을 한번, 저기 중고대학부 지금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부에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지금 초등부에 일이 났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한 5초. 우리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무너지나 물론 안 무너지겠죠, 여기는. 그쵸? 안 무너질 텐데, 그때, 와, 한번 했던 그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소리는 질렀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에 5초. 시작! 다시 해야 돼. 지금 다 참여를 안 하고 있네. 우리가 이거를 무슨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 내용이 기억에 좀 잘 남도록 각인을 시키는 거니까, 뭐 조금 너무 크지 않게 해도 돼요. 그냥 한번 3초, 이번 3초. 5초 너무 기는 것 같으니까 3초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수지수와도 같이 할 거죠? 오케이. 조그맣게도. 하나, 둘, 셋! 와!
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그냥 막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복이 된 거예요. 여리고가.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라, 나팔 불어라, 언약궤가 동행한다. 야, 니네가 한 일 없지? 니네가 뭐 창을 들고 싸웠니? 칼을 들고 가서 찔렀니? 화살을 쐈니?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크기가 여러분 생각에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네, 작죠. 흐름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작은 성이 이제 나오는데,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가서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를 했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던 거예요. 희재가 여기 이 빨간 글씨를 읽고 희재의 말로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한 거예요? 말고요? 백성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승부르게 하지 마소서. 너의 말로 한번 몇 마디로 표현을 해봐. 모르겠어요. 수지의 말로 몇 마디로 표현해봐. 이 내용을.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들을 치게 하고 그들은 소수이니 그러니까 한번 지금 되뇌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말로 해볼 거예요, 이제. 이제 정탐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 보고할 거예요? 다 힘들게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고 이제 다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그거죠. 네. 핵심이 그겁니다. 아이성에서. 여리고성과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할 일 없어. 내가 승리하게 해줬지. 이거라면 아이성은 지금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탐꾼들은 뭘 다 올라가요. 번거롭기만 해요. 번거롭기만. 우리 일부만 조금만 올라가서 그냥 쳐버립시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너무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가 싸운다 라고 하는 차이인 거죠. 전쟁에 가서 패했어요. 3,000명을 올려보냈다고요. 그런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건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요. 막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거, 패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 얘기와 여리고성 얘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구나. 요것도 다 여기에서 여러분 활동에 다 들어있습니다. 볼 거예요.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싸워주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를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잡고 가고 있고요. 뒤에 가보면 기브온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막 읽어볼 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림 두 개로 대체할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기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게 뭔 것 같아? 눈이요. 눈. 누가 우박이랬어요? 그쵸? 눈은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우박은 덩어리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우박을 하늘에서 그냥 쏟아내니까 뿌려버리니까 칼로 죽임당한 자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인 자가 훨씬 많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두 번째,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태양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해도 하루 종일 태양이 저 중천에 하늘 중앙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날은, 이 기본 전쟁이 있었던 이날은 해와 달이 멈춰 있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끝내기까지, 승리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이건 무슨 동화책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쉽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라고 해서 설명이 됩니까? 그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뭘로요? 과학 어떤 실험실에서 뭘 붓고 섞고 해서요? 아니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랬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큰 우박을 내려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해와 달을 꼭 붙들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붙들고 당신의 백성들의 전쟁에 참여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1박 2일간 배울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지금 많이 왔어요. 이제 결국 오늘 쭉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구나. 무슨 전쟁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요. 여호수아 10장 42절이 이번에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주제 말씀이에요. 요거를 지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두 번 반복해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빈이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한 번에 가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못 빼앗고, 이틀 후에 다시 전쟁에서 못 빼앗고 다음에 가서 뺏었다, 이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족족 승리하게 하셨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워 주셨으므로 단번에 승리하고 빼앗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이번에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새겨 넣으면 좋겠어요. 담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쭉 이어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살펴봤었죠. 그렇죠? 여리고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전쟁도 봤고요. 기본 전쟁, 우리 지금 새 전쟁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이 방패를 나타낸 거고요. 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뭐 드빌이라든지 헤브론, 뭐 림나, 라기스, 에글론, 아세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지역들을 하나 다 점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염해, 사해니까 아까 중남부 지역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 갈릴리니까 이제 북부로 올라갑니다. 북부에서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북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도인 거죠. 또 가나안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시기에 보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정복을 한 지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마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12지파로. 그 지파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그들에게 땅으로 그렇게 주니까 그 땅의 전쟁이 일단 그치고요. 이제 그들에게 안식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5장에서 12장까지를 달려왔습니다. 성경 본문은 별로 본 게 없지만 전체 내용이 5장에서 12장까지를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선생님들과 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연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놀이로 배우게 될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복을 해주세요. 땅을.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왜 정복을 하게 하실까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여호수아 1장은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딱 보니까 아까 우박을 쏟아지게 하거나 해와 달을 꼭 붙들고 움직이지 않게 하신다거나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정말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능력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분명히 이루세요. 그 나라를 분명히 세워주실 거고 그 나라 세워주시기 위한 땅이 분명히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할례 사건과 여호수아에게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떠올려 보실까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아까 많은 전쟁, 그렇죠? 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의 힘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싸워주심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좀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좀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뭘 새롭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뭘 느꼈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시간 줄게요. 오케이. 나눠봅시다.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한 거. 혜밀이 한번 먼저 나눠볼까요? 혜밀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구나. 현빈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며 전쟁을 하는 족족이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느꼈어요. 와, 그렇습니다. 오늘 좀 현빈이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태양을 멈추는 게 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네요.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오케이. 어떤 내용이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을 여호와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백성에게 할례를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 보여줬어요. 여호와의 힘으로 전쟁하셔서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땅을 정복하셔서 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작은 아이를 성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백성들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기본 전쟁에서 자연현상을 이용한 표적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까 그건 쉬웠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전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작은 성조차 빼앗지 못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좀 정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작은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깊이 깨달았네요. 어우, 좋습니다. 감사하고, 효주 감사하고요. 또 누가 한 명 정도 더 나눠볼까요? 희재 나눠볼까요? 저 순서가 아닌데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닌데요? 어? 손을 든 게 아니라고. 아,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본 거예요. 오늘 윤하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오늘은 내용이 힘들었나요? 그 내용, 직접적인 내용이 지금 그려져 있진 않아요. 오늘 여자 친구다 보니까 전쟁 얘기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마음에 든 내용이 있었나 봐요. 오늘 멋있게 보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희쌤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나 봐요. 네, 여기 보니까 환희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여기 막 음표도 여기 나오는 PPT 그런 음표도 그리고 이제 아래에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내용 그런 모습도 좋아졌네요. 고맙고요. 한 명 정도 더 나누고 끝날게요. 어떤 내용을 깨달았나요? 배웠나요? 예건이? 아까 발표 못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여기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본인이 느낀 거 그리고 아주 작아도 돼요. 깨달은 거 이런 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나한테 훅 들어오거든요. 그 내용이.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가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무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할 일이든지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든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간혹 내가 나의 생활을 주관해서 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잊지 않고 한 주도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 바이블 캠프를 앞두고 여호수아 내용을 전반부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우리를 대장 되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